또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많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두 번째 신앙 원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가가 태어나면 응아 하고 막 울어댑니다. 이걸 고고지성이라, 아이가 처음 우는 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왜 울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뻔한데 큰일 났구나,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울까요? 아니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울까요? 배고파서 울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왜 울까요? 울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 호흡기가 열려야, 기도가 열려야 살게 되고 숨을 쉬게 되는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이 호흡기가 열려지면서 숨을 쉬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습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본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본능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가 간직하는 본능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본능적으로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 기도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나무 보고 기도해요. 돌에 기도해요. 이것 전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소원하고 빌지만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요, 이런 토속적인 신앙 가지고 하는 모든 예수님 없는, 성령님 없는, 하나님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본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영적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이 늘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처음에는 안 된다, 너 좀 참아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녀가 계속 간청하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지구에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예면할 수가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꼭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현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비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기도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느냐? 기도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너의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가장 무서운 영적인 무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악한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지금 자녀 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어떻게 사탄 마귀가 끼어든단 말입니까? 절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성도에게는 사단은 언제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끌어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무기인 이 기도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녹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나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속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질고의 문제들이, 가난의 문제들이, 우리 모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여기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고 기도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일해서 사업이 부흥했어, 성공했어,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했더니 나 좋은 대학 들어갔어,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기도 없이 되어진 일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고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가방을 열기 전에 먼저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마친 후에 우리가 기도로 그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는 우리의 본성이요 본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 습관적으로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대에, 방영 시간대에 맞춰서 그 채널 주파수를 맞춰서 리모컨으로 눌러야 내가 보는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맞춰져 있는 그 기도의 주파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니,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확신 갖고 기도합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 중심, 삶의 그 모든 영역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되더라.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3번씩이나 와서 부탁했지만 제자는 욕심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의 기도가, 그 말씀을 뿌리로 한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갖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말씀 읽다가 주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있는 이 말씀, 주님, 제가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이 나 그 약속한 적 없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나 이거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응답이 없어. 내 기도 안 될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리고 건성건성 기도하고 끝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서 쉬시고 기도하신 후에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려오시는데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마침 길가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잎사귀를 헤치고 열매를 찾아 열매가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두 가지의 성이 있어요. 인성은 뭐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에요.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신성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건 다 신성의 영역이에요. 인성과 신성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는 신성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아픔 다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 받으면서도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이렇게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산에 대하여 명령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이 옮겨질 것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긴 물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무성한 입만 있었던 그런 무화과나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겉만 화려하고 무성해 보이는데 믿음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주님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절대적으로 확신 갖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범죄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도와주시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과 삶이 다르게 되면 그 기도는 공중에 떠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내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면은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늘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며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야고보 사도는 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님, 오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기도 막 했어요. 근데 딸이 옆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봤대잖아요. 오늘 주님 기도 제가 한 대로 비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산 어딨냐? 아빠 아까 기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야, 막 그건 기도고 비 오는데 우산 줘. 우산 찾아라. 누가 지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 생활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기 아멘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여러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그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고 뭐 초기는 다 그랬어요. 초기에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래되신 3, 4대 신앙 가진 가정들은 제 얘기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여집사님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뭐 매일매일 교회 갔다 온다고 두드려 맞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교회에 여집사님 나가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근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야, 어디 갔어? 뭐 이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내가 없거든. 이거 또 교회 갔구나. 내가 오늘은 그냥 끌고 와야지. 그러고선 그 부흥회가 한참 열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 뒤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 볼 것도 없어 또 그냥 뒷머리채를 탁 잡아가지고 이게 오늘 또 여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막 그러니까 이 머리채 잡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 이거 왜 이러는데 저쪽 뒤에서 여보 왜 그래?
엉뚱한 사람 뒷머리를 막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분이요, 마산 경찰서장의 부인이었대요. 그래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 나간 분인데 부흥회, 전에는 부흥회 할 때 그러면 동네 다 연락하고 다른 교회 연락해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막 박치면서 그냥 그래 부흥했잖아요.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 왔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 다른, 이것도 경찰서장 부인 뒷거머리를 막 치고 끌고 나왔으니 이거 어떨 거야 이거. 근데 그 집사님이 치우른 분이었대요. 나 마산경찰서장 부인인데 아내인데 당신 뭐야 깡패야? 경찰서 가야 되겠어. 아이고 큰일 났거든. 그런데 뒤로 나오라고, 부흥회 중에 뒤로 나오라고 그래. 끌고 다 뒤로 나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하는데 내 말대로 하면은 경찰서 내가 고발 안 하고 안 잡아가지만 내 말대로 안 하면 당신은 오늘 저녁에 잡아갈 거니까 말씀하시오 사모님, 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 교회 나와서 아내하고 신앙생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약속해.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만약에 뭐 거절하고 또 아내 때리고 뭐 이러면은 내가 이거 다 사람들이 증인이 많아 당신 잡아가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교회 나오겠습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 다음부터 그 경찰서 잡혀갈까 무서워가지고 아내하고 교회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내가 이런 예수님 왜 못 만났을까 지금까지,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래가지고요, 마산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수사님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끈기 있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런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뭐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남편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억울함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매일 가서 부탁했더니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나는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여성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매일 와서 그러니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항상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속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때로는 너무 긴박한 일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대광교회 아무개 집사가 지금 너무 급해서 너무 어려움 당해서 황망한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현대판 베드로 얘기 다 아시죠? 저 울진 근처에 구계라는 곳에서, 구계면 어촌입니다. 조그만 어촌인데 거기 구계교회가 있는데 김상태 집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도 나와서 간증하시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배 한 척을, 조그만 배 한 척 가지고 형제간에 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동네가 조그만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힘이 안 돼서 막 교회가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 이 김상태 집사가. 그래서 하루는 그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요. 꼭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물을 치는데, 목사님 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방어 때가 됐는데, 방어, 여러분 방어 아시죠? 그 횟감으로 얼마나 좋아요. 방어. 입맛 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방어 때 철인데
내가 이거 방어 잡아가지고 이 교회 수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 이렇게 귀한 분인데 지금 이제 그물 치러 나갑니다. 방어 잡으러 나갑니다. 많은 배들이 방어 잡으려고 나가는데 김 집사 어물에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가서 그물을 칩니다.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방어가 그게 군집성이 강해요. 그 대장 방어 앞에 나가면 탁 따라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김 집사가 가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미 좋은 자리 다 남들이 쳐놨네요. 저는 저 멀리 떨어진 저기다 쳐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방어대가 그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제 그물로 쏙쏙쏙쏙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수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물 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 끝나는데 연락이 왔어. 동생한테. 그 형제간에 배를 했는데 동생이, 형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형님 어떻게 빨리 쪽배 타고 들어오세요. 그래 가보니까 정말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어요. 막 철렁철렁 하는데 인터넷도 들어가 보니까 그 숫자도 나오더만 200 몇십 마리, 방어 한 마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간대요. 그런 방어가 그냥 200 몇십 마리가 가득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거 해가지고요, 교회 수리가 뭡니까? 교회를 지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2주 후에 또 그물이 안 올라와서 가봤더니 세상에 밍크골에 2,500만 원짜리가 밍크골에 걸린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상태 집사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요즘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앞에는 인성의 문제예요. 이 차를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인성적인 기도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은 신성적인 기도예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 없는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스! 즉시 응답하세요. 웨이팅! 기다려라! No! 안 된다. 사랑하는 어린아이 자녀가 칼 달라면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손 다 자르라고? 안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중언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생활 속에 걸어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화살기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시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삶 속에 기도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렵다고 말씀하기 전에 내 기도가 부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 되셔서 기도마다 응답받고 간증하고 기도 가운데 복을 받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대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때로는 하나님 뜻과 거스르는 기도가 있을 수 있으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위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사오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 믿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구와 기도마다 응답받고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